할렐루야. 주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성소에서 복을 주신다. 성소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것입니다. 여기 나와야 복을 받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배드리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하리라.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복으로 함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인생들, 이 땅의 인생들은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내가 짐이 이렇게 무거운데 내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무거운 짐진 고생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희가 쉼을 얻어라. 안식을 얻어라. 평안을 얻어라. 이 사편에 나오면은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데 첫째로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 왜 오셨냐?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무거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또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치나이다.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그 죄가 나를 짓누르고 진액이 다 마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의 말씀,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나를 누른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누르고 경제를 누르고 육체를 누르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까요?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도덕적 교훈은 있지만 죄를 청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자임이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 모든 불의에서 우리 인간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죄가 선을 행하지 아니한 죄, 불법을 행한 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죄, 세상을 더 사랑한 죄. 어떤 사람은 어제 권사님 만났었는데 옛날 교회 개척할 때 권사님 만나자고 만났는데 강아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그것도 회개한다고. 예,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서 의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지 않는 한,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의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이미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도 발을 씻으라. 보혈의 샘에 발을 씻어라. 교회는 보혈의 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죄를 씻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죄를 씻는 시간이고 죄를 사함받고 죄짐을 내려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받는 것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죄를 다스리며 이기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기 원하고 소유하기 원한다. 그런데 너는 그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인간의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또 세상을 이긴다. 죄를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돌아와서 제사함 받은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죄를 이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떠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무한히 공급해 주신다. 따라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배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죄를 마구마구 짓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통제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죄가 난무하게 된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뭡니까?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죄를 마구마구 짓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통제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성으로 살고 스펙으로 살고 지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못 이겨요.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갖고 살아야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야 나라가 안전하다. 민주주의가 어떻고 경제계 성장이 어떻고 아무리 발전해도 진리를 안 가르치면 하나님 모르면 죄를 마구마구 짓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도 요즘에 교회가 막 무너지죠. 그리고 동성애가 막 엄청 팽창하죠. 지난 국민일보 보니까 영국에서 매년 동성애 결혼한 사람이 6천 명인가 6만 명인가 그렇대요. 매년 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가는 감옥 간대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법 통과시키지 말게 해달라고 영국 인권 변호사가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영국이 이 법 통과시켜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이거 영국 뒤따라오지 말라고 그거 와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끼리 결혼하니까 자녀를 못 낳지요. 입양을 하는데 애들이 정체성을 이상하다. 엄마도 여자고 아빠도 여자고 난 뭐야? 애들이 혼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끼리 결혼해도 거의 다 이혼한답니다. 다 얼마 못 살고. 성경이 죄라고 했잖아요. 소돔성이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폼페이가 로마 땅에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음란한 시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계시가 없으면 이게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 통과시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부산 갔다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1인 시위하더라고요. 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통과 반대. 매 수요일인가 목요일마다 데모 1인 시위하고 저기 순복음교 목사님도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사랑교회 목사님도 1인 시위하고 하여튼 동성애 통과되면 엄청 피해가 있거든요.
계시가 없으면 애들이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쾌락주의, 한탕주의, 이기주의 일을 안 하면서 달라고만 하고 뜯어만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따라하십니다. 가난의 짐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백 문제에 대한, 의식주 문제에 대한, 행복에 대한, 복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아니에요? 따라하십니다. 복음이다. 이게 오중복음이에요. 우리는 사중복음 믿죠. 많은 교단들이 오중복음 믿어요. 축복의 복음 믿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상한 신학자들이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막 글을 자꾸 써가지고 이 기복신앙에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 보면은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난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영국에 가난했다고 왜 부자 됐습니까? 천국에 가고 예수 믿고 세계를 지배한 나라 됐잖아요. 미국이 청교도가 들어가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개신교가 돼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개신교가 들어와서 138년 됐는데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산 나라가 된 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 북한은 6.25 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국민소득도 높았어요. 조금 땅도 넓고 지하도도 많아요. 근데 북한이 왜 못 삽니까? 북한의 국민소득 650불이에요. 지난달에 배 타고 넘었죠. 동해바다로 7명가 와서. 왜 왔냐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북한에 굶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류의 문제는 빵 문제예요. 빵 문제. 지금 인류가 80억입니다. 성경은 기근을 예언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15만 원 받으면은 밀가루 한 대밖에 못 파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풍년 들었죠. 예? 작년에 우리나라 풍년 들어가지고 쌀이 376만 명, 6만 톤, 376만 4천 톤 생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만 톤 남아갖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여야간에 막 싸우고 그래요. 우리나라 가난한 거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5몇 %예요. 무슨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먹는 식량의 55%는 외국에서 수입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겨우 남는 게 쌀 조금 남는 거예요. 밀가루 99%, 옥수수 99%, 콩 94%다 수입합니다. 미국, 중국, 카나다 이어서 다 수입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농촌 인구가 200만이라고 하는데 평균 연령이 75살이면 다 나보다 다 나이가 다 많어. 농민이 없어요. 농사의 중요성 별로 몰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복받는 거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머리가 됩니다. 구워줍니다. 위에 있게 됩니다. 예.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주의를 잘 지켜라. 예배 잘 드려라. 예. 레위기 26장 2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러면 3가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면 3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가 주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세상 오락이나 얻지 못하는 그 만족과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예배드리면 그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 중요하냐면은 여기 시편 이사서 58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따라십니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겠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28장에는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있겠다 하겠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되게 하겠다, 위에 있게 하겠다, 큰 영향력을 갖게 하겠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누가 머리가 되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민주주의가 어디서 꼽히고 있습니까?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 아니에요. 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거. 예. 그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되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너희를 기르리라. 야곱이 완전히 빈손 들고 집 나간 사람이요. 쫓겨났어요. 그냥 형 때문에 빈손 들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그냥 거부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인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인간의 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행복 문제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갖고 주일날 돈 벌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고 행복을 얻게 하고 위에 있는 복을 받게 하고 맨날 밑에 있다가 그냥 그러지 말고, 그리고 야곱과 같이 거부가 되고 이 베푸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이게 주일 성수에 딸려 있는 숨겨져 있는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11조를 드리자. 예, 여러분, 11조는 복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축복의 씨앗, 축복의 마중물. 저를 저기는요, 수도에서 물을 퍼내려면 이렇게 이렇게 퍼냈어요. 그런데 이 지하수야 물이 막 이만큼 있는데도 물을 꺼내려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바깥은 물을 이렇게 따라 부어야 이게 이제 막 엄청나게 물이 나와요. 끝도 없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게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씨앗이고 마중물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면 세 가지 복이 임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보면은 하늘문이 열린다.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철을 따라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업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고객 안 만나게 해주고 뭐 바이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형통함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면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아, 축복을 얼마큼 준다고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복 받기 원하시죠?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 지난달인가 다른 교회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아유, 목사님 요새 나 교회 안 나가요. 아, 왜 안 나가십니까? 아, 교회 나가니까 자꾸 나 빚만 많은데 11조 드리라고 그래서 안 나간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아, 그거군요. 아, 그러면 그냥 나가시 바랍니다. 11조는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시면 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11조는 복이라는 걸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11조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복 받은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그 돈 가지고 학교 짓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해외에다 막 퍼주고 2만 5천 명 선교사 막 퍼주고 그거 했기 때문에 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어떤 분은 하더라고요. 독일로 간 광부들 12,000명 간호사들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물론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 2만 명 갔어요, 독일로. 그리고 그걸 담보해서 차관을 얻어왔어. 막 경부고속도로 났어요. 올란 파병할 때 32만 명 갔어요. 32만 명. 그때 5천 몇백 명 죽었어요. 그리고 차관 받아갖고 포항제철 막 이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했어요.
또 중동에 근로자 엄청 많이 갔습니다. 물론 그분들 공로 다 인정합니다. 또 미군이 28,000 우리나라 이 나라를 지켜줬어요. 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우리나라 못 먹도록 핵을 막아주고 억제력을 갖고 미군은 전 세계 60개의 나라에 수십만 명을 주둔시켜서 경찰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엄청나게 돈 들여가면서 우리나라도 28,000명 좀 줄었지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 신명기 28장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으리라,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으리라, 네 자녀가 복을 받으리라, 잘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이고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대부분 다 11생활 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국민일보 보다가 우리 교단에 나가시는 장로님이시거든요. 박성철 회장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고아원 출신이더라고요. 놀랐어. 고아원에서 거린 생활하다가 고아원 거쳐갖고 어떻게 대학을 예수님 사람 만나갖고 대학 나와가지고 그 기업을 일군 사람이에요. 박성철 장로님. 그분이 신혼그룹을 처음에 창립할 때 말입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4가지를 서원했답니다. 지금도 창업하기 힘들지만 그때는 더 힘들었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주일 공립에 안 빠지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100개 이상 짓겠습니다. 100명 이상 매년 내가 100년 이상 선수로 전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신학생들 내가 100명 이상을 목사 안수받을 때까지 후원하겠습니다. 아유, 난 거기 보니까 한 가지도 실천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어떻게 100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50년 지났거든요. 그대로 다 됐습니다. 작년에 교회 140명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해외다가. 그리고 연매출 막 몇 조 원 이상 지금 수출하죠. 지금도 83살인데 새벽기도를 부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11조 약속하고 그거 지켰는데 이렇게 됐다. 여러분 록펠러 잘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9살 때부터 11조 가르쳤잖아요. 용돈 주면서 야, 너 이거는 하나님 거야. 다 쓰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맞춰. 그래서 주머니 하나 만들어 놓고 어려서부터 이게 11조 가르쳤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 그 재단에 뭐 재벌 이거 막 회계사만 전문 회계사만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40몇 명이라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죄만 용서받고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거 그게 성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순복음교회는 매일 그걸 외치는 겁니다. 오중복음 맨날 외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서 벗어난다. 역사가 증명한다. 복음이 말하고 있다. 오중복음이다.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면 또 뭡니까? 따라하십니다. 땅이 아름다워진다. 땅이 못해요? 아름다워진다는 말을 제가 영문 생각했더니 땅이 a land sparkling with happiness. 죄송합니다. 행복이 스파크 번쩍. 여러분 가정 행복이 번쩍. 여러분 사업체의 행복이 번쩍 잘 되면 매출이 배로 늘어나. 거기에 계속 찾아와. 이 불경기 때도 막 손님이 엄청 많아요. 번쩍. 나라가 행복이 번쩍. 충만해. 스파클링 with happiness. 이런 복 원하시죠? 이게 어디 딸려 있다고요? 11조에 딸려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아시페상을 하시는데 참 우리 기업인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기업인들 가운데서 복받는 사람 많아요. 숭의그룹도 그렇고 참선화장품도 그렇고 뭐 본죽도 그렇고 엄청 많습니다. 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
새벽기도 주의성수 11조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사중복음입니다. 이게 사중복음. 제일 중요한 복음 4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산다. 병 하나 막아주신다. 기한 전에 안 죽는다. 내 수명을 풀로 채워주겠다. 모세같이 120년 살아도 시력도 안 좋아지고 아주 좋아지고 막 이렇게 가래같이 막 85세도 전쟁터에 나갈 만큼 내가 과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다. 뭘로 고쳐요? 말씀이 약입니다. 예? 물론 구약, 신약, 물론 한자말로 다른 한자지만 구약 먹고 신약 먹으면 병은 낫는다.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약이요. 내가 말씀을 보내서 너희를 고치리라.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께 내가 네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러니 백부장 뭐라 했습니까? 오시지 마옵소서. 바쁘신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하인이 병났잖아요. 말씀이 약입니다. 아픈 사람은 병 날려면 뭘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 속에 빠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지만 여러분 말씀은 검이고 수술하는 검이고 불이고 또 방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될 때까지 읽어야 되고 방망이가 돼서 내 교만을 깨뜨릴 때까지 내 병을 다 긁어낼 때까지 이 말씀 읽어야 돼요. 옛날에 저 등반상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생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요. 밥만 먹으면 성경 8시간, 10시간 읽으면서 18번 읽었다니까요. 그렇게 병이 났더라니까요. 18번. 지금은 96번째 읽고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면서 안 자죠. 절대 안 자요.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영어성도 읽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이게 웃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이 약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병을 고치신다. 아픈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고 병은 위장하고 찾아온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아프면은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 같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냥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 누웠어요. 갱신히 머리만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나이에 35살인데 이게 죽게 됐으니 이거 기가 막히죠. 35살에 왕이 돼갖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통곡하며 심히 울었더라. 여러분 아파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울어봤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눈물 너머로만 볼 수 있어요. 눈물의 기도 없이 예수님 안 보여요. 눈물 날 때까지 정말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흐를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병 고칠 능력을 이미 주었느니라. 병든 사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귀신을 물리치고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예수님이 70년도 보내면서 12사도 보내면서 그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병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기도로 고치시고 안수로 고치시고 따라하십니다. 찬양으로 고치신다.
아프면 뭐 해야 돼요? 찬양 불러야 돼요. 아이고, 아픈데 목소리 안 나는데요. 그래도 찬양 부르라고요. 그냥 가만 부르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미국의 봉사 목사님이, 휘튼 목사님인가요? 그분 지은 찬송가가 있잖아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하나님 있다고요? 암은 못 고친다고요? 아주 없네. 나싱이요, 나싱.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세상의 약은 못 고치는 병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고칠 수 있고, 성령으로 고치시고, 기도로 고치시고, 찬양하면은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없어지고 병은 사라지고 찬양만 남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병들었을 때 뭐 수술했습니까? 의사한테 갔어요? 찬양했잖아. 그냥 다윗이 가서 바이올린, 아까 저기 지휘자님 너무 잘 치시네, 진짜. 그렇게 병 났잖아요. 병 난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어디 굶고 하면은 수술도 하고 약도 먹지만 그것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 고치시고, 찬양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안수 받으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병이 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아픈 분 많은데 하나님이 수술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랬어요. 여러분, 방법 알았죠? 하나님 앞에 말씀 읽으면 병 낫는다. 또 기도하면 병 낫는다. 믿으면, 십자가 믿으면 병 낫는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매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By his wound we are healed. 예수님이 막 몸 찢기고 상하고 그게 나 때문에, 내 병 때문에 내 병 짊어지러 가는 나라고 그렇게 했다고 믿어지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겁니다. 그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병 고침받으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는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할 때에 내 짐을 대신 짊어질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건강한 몸으로 자유를 얻으시고, 나아주의자 부자 될 수가 있다. 거기 박성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의 10대 부자가 다 그렇지 않더래요. 또 부자 나라가 다 예수님 나라요.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믿고 아이들한테 매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